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자주 공허함을 토로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다양한 관계 속에 더 외로움을 느끼며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는 바로 이 질문들에 응답하는 지혜 문학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됨이라는 단어는 전도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이며 인생과 세상에 대한 전도자의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이 말씀은 냉소나 비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고도 정직하게 삶의 실체를 통찰하고 그 안에서 참된 의미의 지혜를 찾게 하는 신앙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전도자는 인생의 본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업적, 수고, 경험, 욕망, 추억이 결국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도서를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서는 전도서는 어떤 책이며 전도자가 누구인지,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의 의미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왜 헛됨이 되는지에 대해 반복되는 자연의 운행과 구조로부터 통찰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헛됨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믿음, 소망을 공급받아서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열쇠를 찾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만족스러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모든 각도에서 인간의 삶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열쇠를 쥐고 계시며 그분만을 신뢰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부터 날마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일상 속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전도서는 인생은 헛되니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전도서에서 7번 나옵니다. 코엘렛은 부르는 사람,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집회의 인도자나 설교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도서의 끝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지식을 가르치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짓는 사람입니다. 잠언에서 이 잠자는 바늘잠, 경계잠입니다. 잠언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입니다. 잠언이란 굳어진 생각을 찌름으로 인간을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아름다운 말들을 수집하며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코엘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전도서 1장과 2장을 내용을 보면 분명히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솔로몬으로 암시하나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솔로몬의 경험 속에 들어가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전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편집자는 솔로몬에 의해 시작된 전통 안에 있는 궁중의 가르침을 전달하면서도 자신이 솔로몬의 말을 직접 전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전도서의 편집 연대는 언제일까요? 전도서의 구체적인 분위기는 평화로운 솔로몬의 왕국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부유층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권력과 억압의 역학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며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전도서에 쓰인 언어가 아람어의 영향이 보이고 페르시아 외래어가 등장하는 후기 히브리어라는 이유로 주전 5, 6세기 후기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거나 BC 331년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 이후 헬라 제국 포톨레미 초기의 통치하의 유대로 추측할 수 있어서 주전 3, 4세기에 유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해서 자신을 나 전도자는 내가 등의 1인칭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나 책의 서론과 결론을 이루는 부분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와 같이 3인칭으로 전도자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고유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수수께끼처럼 감추듯 드러내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대체적으로 1인칭 표현 기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직접 관찰한 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도자는 인간의 성취는 덧없다는 것, 인간의 운명은 불확실하다는 것, 이 세상에서 참 지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삶을 즐길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상류층의 젊은이들에게 한편으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손실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 여러 가지 어리석게 탕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와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중도, 곧 중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다 누린 사람도 헛됨을 말한다면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서는 환멸과 좌절을 겪으며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다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동시에
깊은 신앙의 세계로 떠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적 순례이자 지혜의 책으로 알고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가 입을 열어 말한 첫 문장은 헛됨, 즉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헤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헤벨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헛됨, 덧없음, 공허, 허무입니다. 대다수의 번역 성경이 이 해석을 따릅니다. 둘째, 쓸데없는, 소용없는, 무익입니다.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종잡을 수 없는 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가 경험한 이해하기 어렵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조리한 모순된 사태를 가리킵니다. 원래 히브리어 헤벨은 숨, 호흡 혹은 입김, 수증기라는 뜻으로 쉽게 사라지고 말 것을 뜻합니다. 추운 날 숨을 내쉬면 하얗게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입김이나 새벽녘 풀잎에 잠시 맺혔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이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라는 속성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현존 앞에서 풀과 같으며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면 시들 수밖에 없는 덧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덧없음과 대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런 인식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헤벨의 속성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헤벨은 성경 인물의 이름이기도 한데 잠깐 이 땅에 생존해 있다가 형 가인에 의해 죽음을 맞는 아벨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쉬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호흡이나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하는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의 유한함을 반영하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 허무를 이야기합니다. 왜 허무합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허하고 덧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전체의 구조를 살펴볼 때 헛됨의 의미가 결국 하나님 경외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헛되고 무익하며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 부조리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간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 정확해 보입니다. 나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무엇이 헛되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놓인 헛됨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의 헛됨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 부조리하며 잠깐 있다 갈 세상이기 때문에 각 사람들과 그들의 체험이 부질없고 더덥고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이유는 그가 행한 그 어떤 것도 혹은 그가 얻은 그 어떤 것도 그에게 계속 유지되는 실체와 행복을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이라는 단어는 남은 것, 나머지 차액을 뜻하는데 유익은 실질적인 성취,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가리킵니다. 수고란 육체적인 노력, 노동 혹은 지성과 감성의 피곤함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해 아래에서 목격했던 바를 언급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자신을 계시하는 하늘과 반대되는 지상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해 아래 세상에 아주 깊이 개입해서 활동하십니다.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그리고 해 아래에서는 모두 동의어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시야를 잠시 자기가 검토하는 세상의 영역으로 분명히 제한합니다. 모든 인간이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땀 흘려 일하며 의식주를 마련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취하려 하는데 전도자가 하는 말이 인간의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이 선언은 전도자가 관찰한 자연세계의 순환 과정에서 온 것입니다. 그럼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자연의 순환을 통해 인간의 삶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해빌과 대비되는 것은 1장 4절에서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운행 법칙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것은 영원 불멸합니다. 여기에서 새 것은 없습니다. 이 세계가 운행하는 규칙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것으로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도서의 증언입니다. 다만 세대로 표현된 인간은 해벨로서 이 불변하는 세계에서 잠시 왔다 가는 존재입니다. 자연은
어떤 진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분주하지만 자연의 분주함도 사람의 근본적인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릅니다. 이 거대한 공간에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인간은 그 누구도 유익을 남길 수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람과 강물 등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언제나 새로운 것 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운행과 구조로부터 인간의 삶 역시 지루하고 피곤한 인생에 불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전도자는 만물이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태양과 바람과 강물이 지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8절 전반부는 만물이 지쳤다고 사람이 말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이 지쳐서 움직임을 멈추는 때를 그 어느 눈도 본 적이 없으며 어느 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창조 세계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비시키고 있으면서 이로부터 해 위의 삶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통찰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늘과 닿는 인생이 참된 인생임을 묵상하게 합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이미 있던 것의 상황과 이미 한 일의 인간의 활동은 스스로 반복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해벨이어서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옛것을 그렇게 애써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것은 항상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힘들게 이 옛것에 새로운 것을 더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현대인의 미래지향적 세계관에서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허무주의를 대표하지만 과거지향적 관점에서 그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제 전도서 1장 1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기억됨이란 기억으로부터 형성되는 행동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습득했던 것으로부터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전 세대들로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기억됨이 없다는 표현은 무언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기억되지 않는
가치 중립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기억이 전통적인 지혜 장르에서 지니는 중요성입니다. 특히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 것은 성경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잠언의 지혜는 젊은이들에게 부모의 법과 훈계를 명심하라고 가르치고 옛 선조들이 세운 경계를 바꾸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전 세대의 경험과 가르침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지혜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 지점에서 잠언의 지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전 세대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됨이어서 유익도 기억됨도 없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을 이해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이 땅에 잠깐 왔다 사라지는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법칙을 바꿀 만한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없고 기억될 만한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시간에 비해 헛됨에 불과한 한 세대가 왔다 가더라도 언제나 해는 뜨고 지며 바람은 남북으로 불며 강물은 바다로 흐를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이 규칙을 바꿀 만한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땀 흘리는 수고는 결국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의 반복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만족 추구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냥 돌고 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 아래 인생의 부정은 해 위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영원한 것과 잠깐 있는 것 사이의 대비를 이해하는 것이 전도자가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파악하는 핵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하는데 허무라는 말이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인생은 끝없이 반복되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의 모든 결핍과 허무함을 채워주시는 근원이십니다. 전도서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허무와 헛된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결핍된 것으로 가득한 이들을 상징하는 힘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각종 장애인의 위로자가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그 허무함을 극복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또한 세상 끝까지 이런 회복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이런 회복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헛됨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주며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세상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고 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때론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순간순간 누리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 그 무능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책임과 긴장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잘못을 질책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이 세대 가운데 전도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크고 소중합니다. 나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수고하는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나는 삶의 반복과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철저하게 인생이 헛되고 헛됨입니다. 그러나 이 헛됨의 선언은 믿음의 사람에게 진정한 지혜로 나아가는 초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서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즐겁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